출애굽기 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아침을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을 순종해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성막 안 기물 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성막의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작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섬기는 그런 성소에 들어가는 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그러한 기물 제작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준비했던 그런 순간, 바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한 예물을 주고받는 그런 결혼식의 결혼 반지에 대한 의미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기물 제작에 있어서 순금의 재료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준비할 때 우리 주고받는 그런 결혼 반지도 순금, 다이아로 우리는 많이 결혼 예물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식 때 결혼 반지에 다이아 반지, 금 반지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 결혼, 그 만남이, 그 부부로서의 연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으로 그러한 반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기물의 제작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로우시고 고귀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순금의 재료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반지를 끼고 그 반지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반지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희노애락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이 약속을 깨지 않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제 이 성막 안에서 그 기물들을 보면서 정말 최상의 것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장 가치롭고 고기로운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묵상 가운데 나누었는데 어떤 희귀병에 걸린 아이가 나와서 강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발표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아이의 희귀병은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는 희귀병이고 20세까지 사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중3의 나이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다른 친구들의 희망이 되어 매일매일 자기는 최고의 하루를 살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최고의 하루를 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고의 하루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던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하루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고 가장 고기롭고 가치 있게 깊은 의미를 둔 여러 가지 기물 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매 순간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삶의 예배일진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 정말 가치 있고 고기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최고의 하루를 살아내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어쩌면 다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을 사는 첫 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내는 그것,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최고의 것으로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런 기물을 제작한 오늘 부살렐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시고 오늘 하루 최고의 삶을 살아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았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깨우는 그런 하루를 시작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내어 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강 가운데 오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감사로 고백하며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또한 월요일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월요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새로운 하루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사시면서도 일상 가운데 정말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